말씀의 제목이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사건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상황도 다가오고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거기에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이 서신은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함에 있어서 가볍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엄중한 책망을 했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이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린도서에 있는 이 편지를 사도의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사도의 마음은 죽어가는 아들을 수술대 위에 누인 아비의 심정으로 잠시 당할 고통과 겪어내야 할 아픔은 알지만, 그 아픔을 견딤으로써 아들이 회복과 정상인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그만큼 알지만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될 것이고 책망이 무섭다는 것 알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수술하면 살 텐데 잠깐 동안의 아픔과 회복기간 동안의 불편함, 그런 것들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떼를 부린다고 하여 자식의 생명이 단축되어지는데, 그래 하지 마라 이럴 부모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하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빨리 답장을 가지고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더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엄중히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을 때에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날짜 안에 빨리 도착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덜 조급하고 초조할 텐데 더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이면 어때요? 걸려 넘어져 버리거든요. 시험 들고 뒤로 물러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엄중히 책망하다가 그 마음에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망하더라도 내비둘 걸 그랬을까, 그런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원망을 목회자가 듣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또 더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잘못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해치며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함을 반드시 짚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양성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 동안의 책망을 그들이 듣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믿음에서 가라앉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사도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서 1장 8절 9절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들르지 않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은 거기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때에 고린도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유대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르기로 한 때의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아시아에서 바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부에서 중상 모략을 하고 대적자들이 그거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중상 모략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뭐래요? 사도 바울을 변덕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했냐? 사도권도 의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사역하는 모든 그 동역자들까지도 의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하는 선교자들까지도 다 함께 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보낼 것이다, 이방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가 직접적인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약속이 그에게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서 약속이 늦어지고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도를 의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오해를 받고 그걸 해명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정경이 완성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돌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읽어주고,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성도를 깨우는, 여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교회들을 깨우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여 말하는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간적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라는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권한,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또는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심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 목회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했는지를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고 단호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어필하기를, 내가 이 일을 묵과하면 의심이 점점 커져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불신으로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기는커녕 기초석도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보다도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파요. 당한 사람은 아파요. 여러분요,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요, 성결해야 하고요, 정직해야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청지기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콜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모든 일반적인 일을 다 그만두고 그 일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뛰어들고 순종하는 거죠. 부르심 앞에 하나님 먼저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난 저 사람 보면 존경이 안 돼. 난 저 사람 도대체,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존경이 안 될지라도 그 뒤에서 그 종을 쓰시는 하나님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아멘. 더구나 그 종에게 흠이 있고 그 종이 연약하고 그 종이 그러할수록 성도들이 그를 더 존경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목회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영적 권위자로 세우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성도는요, 목회자의 중보와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냥 들판에 그냥 버려진 이런 방탕하는 방종하는 그런 들깨나 늑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양떼들을 돌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사자를 세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매번 오셔가지고 여기 단에서 설교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그러한 돌봄, 그러니까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더구나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별된 통로로, 청지기로서 거룩한 통로로 목회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도 하나님 세우신 종을 인정해야 합니다.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약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또 그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그런 빌미를 제공할래서 제공한 게 아니라 상황이요, 거리가 그만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한 날짜에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옳다 이때다 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해서 막 교회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런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성도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수많은 양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기도로 돌봄을 받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기도받음으로 안수할 때 성령의 돌보심과 능력과 은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기도자로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중보의 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는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공동체를 맡기셨음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능하다, 뭘 못한다, 그거는 우리의 눈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성도는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이런 것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주의 종들은요, 벌써 공동체와 그 각각 개인과 가정과 가정들과 그 다음에 그 지역과 전 세계 복음화까지도 깊이 멀리 생각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놓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또 볼 때에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비가 되어지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목회자 뭐 있으나 마나 내가 무교회주의로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교회론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과 성도의 성장하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성찬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영적 돌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머나,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흔들렸어요. 이미 기독교 신문 같은 데를 보면은 성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앞으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겸손을 배우고, 성례와 성례식과 세례와 성찬에 관한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다 사람들이 그냥 점점 흐려져 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회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관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단체들을 비난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선교단체를 가입하고 선교단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가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신방을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선교단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례도 받지 아니하였고 성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기도하고 돈을 걷어서 어디 어떻게 얼마 비행기 값이 준비가 되어지고 얼마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여행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이 아는 찬송을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단편적으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관이 제대로 서 있지를 않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 자기 멤버들,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만 중요시 여겼어요. 세례를 기독교의 모든 기본 교리와 말씀과 구원관과 교회관과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으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 하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거룩한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살과 떡에 동참함으로, 참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임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보다도 자기들의 멤버들이 모일 일이 있으면 서울이든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떠돌이 신앙이 되더라고요. 떠돌이 신앙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러한 모든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론, 기독론, 모든 것들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악한 이리때가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에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 양을 진리로 보호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분별하여 양떼를 살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싫다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더불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도에게 성경 공부도 시켜보고, 그런데 교회 제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억압으로 여겨요. 억압이 아닌데, 선교를 가더라도 교회 지도하에, 할렐루야, 교회 지도하에 바른 진리에 입각하여, 할렐루야, 성경에 입각하여,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래야만이 이단 거짓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물려가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정결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며 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모임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병든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목회자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결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도만을 위해서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자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들이 이단으로 그냥 막 목회자가 그 교회 양떼를 다 끌고 그냥 넘어가 버린 교회들이 얼마 전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의 아내가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세뇌가 된 다음에 밤낮으로 목회자를 달달달달 볶아서 결국엔 그 교회 전체가 산 옮기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첫째 분별해야 하고요. 여러분요, 이 어떠한 잘못된 것이 사상이 들어오면요,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 첫째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가?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믿어지고 신뢰되던 그 좋은 관계로 바라보던 그 눈이 의심의 눈초리로 또 목회에 대하여 대실패자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평가절하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밟는 거거든요. 오늘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엄중히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대에 올라간 아들의 아픔이 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8절,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엄중한 편지 때문에 아파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잠깐 동안 후회했다. 그러나 이 후회함은 잠깐 너희로 근심하게 할 것이다. 왜? 그 길로 계속 달려가지 말고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너희의 하는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사도의 사역을 의심하고 그 진실함과 고통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같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것은 마귀가 그들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사역자에 대한 사도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교회를 회파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종양은 도려내야 돼요. 종양을 잘 키우려고 영양제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는 것을 알거든 하여간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통회하고 금식기도하고 어쨌든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끝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은요, 이상하리만큼 내 부모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돼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세대에 와서도 그것이 내가 자라오는 환경이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드러나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딱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 뭘 해야 되는가?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악의 도구로 나를 쓰려고 심어놓은 악한 사상과 생각과 악한 불신앙과 악한 불평을 뽑아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치시면 무시무시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심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전능의 손을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돕는 손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손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들려지는 말들과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귀를 통하여 눈을 통하여 모든 정보 감각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답도 해주면 안 돼요. 동의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다 던져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 사람 또는 그런 환경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버려야 돼요. 아, 내가 부끄러운 말을 전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깨닫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중상모략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전한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눈초리를 보십시오. 의심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의심의 안경, 불평의 안경을 딱 끼고 나면요, 감사는커녕 사기꾼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역자조차도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에게 근심하게 만들려고 엄중한 책망을 한 게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지? 왜 사도가 이렇게 책망할까라고 그것을 깨닫고 근심할 때에 오히려 이게 죄였구나라고 회개의 이른 까닭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대표기도 할 때 꼭 이건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회개는 직접 표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세요.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직접 건네는 것과 요래요래 돌아서 건네는 건 달라요. 다른 것은 물론 우리가 급한 사정 모든 것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지만, 회개는 직접적 언어를 써야 돼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대표 기도자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과 회개하고자 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거예요. 회개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짓고 하라 그랬잖아요. 짓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가 뭐 이렇게 돌려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닌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도구거든요. 야, 너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먹지 말라셨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 바로 딱 대적해서 쫓아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랬을까? 진짜? 그리고 쳐다봤다가는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침이 질질 흘러질 만큼. 죄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께 고할 때 회개의 기도는 짓고 해야 돼요.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는 회개하고자 하는 내 안에 죄는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없는가라는 근심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근심은 죄에 대한 책망일지라도 나를 살리는 일이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세상 소리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아멘이 없어져요. 세상 소리가 자꾸 들어오면은요,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 않아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의미 없이 시간에 앉아있는 같은 게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거짓이 들어와 있으니 진리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한자락에 딱 알아채야 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오늘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회개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나면 내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회개가 가장 위대한 겁니다. 회개가 가장 멋진 겁니다. 회개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하고자 할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너 회개하면 있잖아. 사람들이 너 우습게 봐. 너 죄인 취급하고 정죄당해.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려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하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뭐냐?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누구 때문에 그랬잖아. 환경 때문에 그랬잖아. 뭐가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런 거 자꾸 마귀가 주는 마음은 핑계 변명. 회개하는 일은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구원, 단회적인 구원, 그거 외에 수많은 죄에 빠진 일들과 연약함에 빠진 모든 일들로부터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걸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위대한 거예요. 회개는 겸손한 자가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합니다. 회개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의 영과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간절한 믿음으로, 회개는 우리를 간절한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귀에게 속은 것을 본이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원수 마귀가 나로 죄에 속겠구나, 죄에 빠지겠구나, 내 영혼을 망치러 들어온 놈이구나 라고 분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아, 그 사람 만날 때 이런 말 했었지, 그 환경 가운데 갔을 때 이런 환경이지, 내가 그냥 동의했지, 빛으로 나타내지 않았지. 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싫어할까봐, 저 사람이 예수 얘기하면 싫어할까봐, 죄에 대하여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이제부터 나를 안 만나줄까봐. 여러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무서워서 죄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러한 죄를 짓고, 이방인들이 그러한 죄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는 너희도 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게 됩니다. 내 양심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둔해져 버려요. 영적 민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교만의 극치인 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썩 그렇게 내키지 않게 생각하고 지들 마음으로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 출석을 가끔 해주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그렇게 말한 걸 듣고 자기 믿음도 변질돼 버린 사람도 있어요. 뺏긴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박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고 도전하는 자들의 말에 대하여, 아니 그건 그거 아니야.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 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그 다음에요, 온전한 회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에어컨 들으시오. 좋은 분들이 나타나네. 큰일 났네. 특석으로 가셔야 되겠네. 응?
여러분요, 기도 시간 하루라도 빠지면은 내 영성이 약해진 거 아세요? 모르셔요? 끄떡끄떡하지 마시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수요 예배 잘 나오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외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중에 내 영성을 위하여 이 정도의 신앙생활 내가 하고 가던 사람이 이거 하나 빼먹고 저거 하나 빼먹는 동안에 내 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잡수실 때 아이고 오늘은 밥맛도 없네, 한 끼 그저 국수 한 가락으로 때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힘도 떨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자꾸 기도 시간을 빼먹게 되지? 왜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되지? 소홀히 여기게 되지? 물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거 아세요? 자기의 영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사람은 자기가 체크가 되어지거든요. 점검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영성 이하로 자꾸 뚝뚝 떨어지면 큰일 났다. 육신의 일이 더 바빠지고 육신의 일에 귀 기울이게 되고 육신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져요. 원래 세상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깨끗게 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도는 힘쓰게 됩니다.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책망을 듣고 수술을 잘 받고 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수습이 잘 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순종의 길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중상모략을 하고 교회를 깨려고 내 신앙을 깨려고 들어올 때 바로 분별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내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 성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와서 누가 살짝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냥 쓱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옷 가지고 바람만 좀 스쳤는데도 그냥 믿으며 흔들흔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마귀를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예? 왜 그렇게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기도, 예배, 찬송,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여기는 내 문제가 생기고 있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무너뜨리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지고 말씀이 책망을 하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야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막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게 성령의 생기로 그냥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번거로워. 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다.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조건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들한테 내가 왜 내려가야 되느냐고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이제는 이 언택트 시대라서 정말 영적으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아예 자기의 신앙을 그냥 땅에다 버려버려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뭐지? 왜 이런 위험이 온 거지? 뭐지? 왜 우리 예배에 이런 위협이 온 걸까? 뭐지? 이때야말로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상황이 왔을까? 뭘까? 목적이 뭘까? 악의 세력의 목적이 뭘까? 알고 건드려서 하늘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안 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목사님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교회가 이벤트 위주로 사람 비유 맞추는 위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불어나는 재정과 교회에 보여지는 재산과 등등 또 유명하게 되는 유명세를 타고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비유 맞추고 자기의 그러한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인본주의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다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막 달려가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또 쓰고 또 쓰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기 필라델피아 저 작은 교회 너 알고 있니?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데 그 교회가 내 일을 담당해주고 있다, 그 교회에게 내 일을 맡기겠다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엄청난 교회. 아이고 너희들 명성 크구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쭉정이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작다고 해서 생명이고 교회가 크다고 생명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보는 눈으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깨어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감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가?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저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내 영에 문제가 있구나, 내 삶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네, 이거 고쳐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에? 기도 시간 5분 해가지고 무슨 영성이랍니까? 기도 10분 해가지고 무슨 영성이랍니까? 악한 마귀들이 우한한 사자와 같이 떼거리로 달려와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는 이때에 그런 기도 가지고 어떻게 그 영적 세력을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모두 자는 것 아닙니다. 모두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두 자는 것 아니에요. 깨어있는 교회는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깨어있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요? 어디서 영적인 잠을 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데 빈사 상태인데 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눈물을 머금고 이 편지 썼습니다. 왜냐? 교회의 거룩성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만 우글거리고 점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7장 16절 내가 너희로 인하여 범사의 담대함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책망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진리가 아닌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른 성도, 바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른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이요 이제 대놓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뭘 뺏어간 것도 아니고 뭐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 사역 전체를 이렇게 흔들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까지 흔들어버리는,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딱 분별하고, 이보시오, 당신 지금 속고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당신 영혼을 죽이는 말에 왜 거기 흔들리냐고 우리는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생산해요. 내 안에 예수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깨어있다면 어때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분별하여 깨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어가는데도 내비로 둔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너는 죽어라, 너는 멸망당해라, 이러는 거라 그 말이죠.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깨어있는 목회자와
바른 목회관과 바른 성경관과 바른 신앙관 진리 안에 굳게 선 최종과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의 자랑이며 저 또한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봐줄 수 없는 생각과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이 영적인 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새벽이 다가옴을, 여명이 밝아옴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의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